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 자매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습니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만 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가볍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습니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습니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습니다. 다른 종들이 그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습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습니다. 그대들이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대들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저항절 둘째 주일이고 지난 주일로 폭력과 대응 폭력 그리고 용서와 화해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용서와 화해에 관한 얘기는 미진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이 용서와 화해 얘기가 사순절 저항절과도 무관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용서 그리고 화해, 이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죠.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 그리고 사실 기독교 아니면 다른 종교, 통틀어서 종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받고 화해하고 하는 일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사건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 잘못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용서하는 일도 필요하고 용서받는 일도 필요하죠.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늘 찜찜하고 이 마음이 그리고 정신 건강에 매우 해롭죠. 화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주제인 용서와 화해는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삶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두 가지 관계에서 용서와 화해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용서하고 용서받고 화해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할 일은 별로 없고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경험을 할 거냐, 그런 믿음이 생길 거냐 하는 문제죠. 그렇게 되면 이제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주제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화해하는 일이 중요한 그런 주제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 용서와 화해를 두 가지 방향으로 두 가지 서로 다른 관계에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과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 사이에 놓여져 있던 담을 헐어서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사람들 사이의 용서와 화해, 그리고 하나님과 사이에서 벌어지는 용서 화해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간들 사이에, 사람들 사이의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그대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대의 형제나 자매가 그대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대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그대의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시오.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에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시오. 그랬어요. 사람들 간의 화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일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도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일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은 사람들 사이에 화해하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해결된 다음에 다시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역시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사람들과의 화해, 사람들 사이의 화해,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가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그 중에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 사이에 화해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바울도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바울도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돼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사람 편에서 할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 편에서 뭘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납득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과 화해해 줄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넌 공짜로 얻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해는 네가 공짜로 얻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비논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값은 예수께서 치르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해가 네가 할 일이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것은 그게 값싼 어떤 화해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값싸게 느껴질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전달이 됩니까? 이게 굉장히
정말 값비싸, 프라이스리스라는 말이 딱 여기 맞는데, 값을 매길 수 없는 만한 그런 은총의 사건인데 네가 한 일이 없어 거기에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게 은총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희생을 하고 손해를 보고 이래야 내가 얻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그걸 안 했다니까, 공짜로 얻었다니까 이게 우습게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을 희생하셨다라는 그런 신학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그 자체를 해석하는 하나의 해석의 틀인 거예요. 그게.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렇게 사람 입장에서 보면 거저 얻었다는 오해를 할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와 화해는 예가 다르죠. 이건 거저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거저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잘못했어, 누구한테 잘못했는데, 제가 그 상대방이 피해를 받은 사람이 용서해 줄게 내가 해도, 용서해 준다고 해도 찜찜하죠. 내가 그 용서를 받을 만한 무슨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과 숙제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과 사이에서 벌어지는 용서와 화해,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용서와 화해와 다른 점이에요. 물론 오해고 착각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와 화해는 거저 얻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해 용서는 내가 하지 않으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1,000만 원을 빌렸는데 담은 100만 원이라도 갚아야, 그리고 나머지 900만 원을 탕감해 준다 그래야 그래도 내가 할 만큼은 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땡전 한 푼 안 갖고 그냥 다 탕감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마음의 부담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뭐라도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마련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교는 용서를 매우 쉽게 얘기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요. 그냥 공짜고 거저예요. 그냥 그리스도만 되면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는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큰 오해고 착각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용서라는 것은 오늘 읽어드린 비유가 말하고 있듯이 그렇게 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비유에서 그렇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말씀드리게, 예수님이 이렇게 채무, 빚을 가지고 용서에 대해서 비유를 드셨기 때문에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법적인 판정이에요. 너 안 갚아도 돼. 그러면 사실상 꼼꼼한 사람은 나 안 갚아도 된다는 걸 문서로 써주시오 이래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나중에 마음 바뀌어가지고 내가 안 갚아도 된다 그랬지만 내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법정 가면 반드시 집니다. 왜냐? 증거가 없으니까. 빚을 진 증거는 있으나 안 갚아도 된다고 말하는 증거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빚을 가지고 용서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그걸 감안하고 이 비유를 읽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형제 자매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염두에 둔 숫자가 있습니다. 7번. 근데 그 7번이라는 숫자가 1, 2, 3, 4, 5, 6, 7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충만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완성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 7일째가 안식일이잖아요. 거기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쉬어라. 왜냐하면 그 일한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충만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다시 말해서 은총이 되는 것은 일곱 번째 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숫자는 충만함을, 완전함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일곱 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 둘 셋 넷 일곱을 세서 일곱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끝없이 용서해야 되는 거 저도 압니다라고 암시한 겁니다. 그런데도 물었어요. 자기가 알면서 물은 거예요. 일곱 번 하면 됩니까? 라는 말은 제가 계속 끝없이 용서해야 되는 거 알거든요 하고 물은 겁니다. 근데 그 심정을 이해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90번 하라 그랬잖아요. 490번. 그것도 70번을 7번이니까 충만한 숫자를 7번 곱한 거예요. 충만한 숫자는 7을 70번 곱한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이건 그러니까 뭐 패러디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겁니다. 너도 알잖아. 네가 7번이라고 말한 거 보니까 너도 안 해. 근데 왜 물어? 이런 대답이죠.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라고 얘기한 거죠. 이것도 충만의 충만, 완성의 완성, 완전의 완전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끝없이 용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왕이, 주인 혹은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에게 막대한 빚을 진 채무자가 있습니다. 그 액수가 1만 달란트라 그랬어요. 제가 달란트 비유 얘기할 때 말씀드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잖아요. 5, 2, 하나도 비현실적인 액수라고 말씀드렸어요. 1만 달란트라는 거는 듣는 사람이 이거는 패러디구나, 실제로 현실성이 없는 얘기로구나 하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옛날 로마 제국이 유대 세금으로 걷어간 돈이 이 액수가 안 돼요. 1만 달란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비현실적인 돈입니다. 그걸 감안하고 읽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빚을 졌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용서가 안 되는 잘못을 한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갚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인에게 애원을 하니까 주인이 애원하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갚으라고 불러낸 다음에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아라 그랬어요. 너도 팔고 네 아내도 팔고 네 자식도 팔고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돈이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뜻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다 팔아라 이거예요. 다 종이 되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일부러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아라 그랬어요. 물론 다 팔아도 1만 달란트 못 갚습니다. 못 갚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표현의 구체성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채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래 그러면 다 탕감해 줄게, 이런 거예요. 이거는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보다 더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용서라는 것이 뭐냐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이,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는, 용서받아야 할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가 한 행동의 무게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용서는 내가 이 짓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타격과 아픔을 줬는지, 고통을 줬는지 하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일이 한번 나 아니래도 딴 놈들한테 겪는 거지, 이래가지고는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아예 지금 일본 애들이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다 끌려가서 성노예로 삼고, 징병해가지고 끌려가서 전선에 나가서 다 죽이고, 징용 끌고 가가지고 군함도 같은 데서 일시키고,
그래놓고도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막중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이 친구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친구도 바로 그런 사람과 비슷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탕감받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우연히 사람을 만났네.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를 닦다라는 겁니다. 멱살을 잡고 그랬어요. 이것도 표현이 구체적인 겁니다. 너 팔고 네 아내 팔고 자식 팔고 다 팔어. 그 말 그렇게 주름 나열한 것처럼 한마디로 얘기해서 멱살을 잡았다. 이거는 뭐냐면 폭력을 행했다 플러스 수치심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수치심을 줬다는 얘기예요. 멱살을 잡았다. 뺨을 때리는 거.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거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수치심에 관한 겁니다. 이게 이 honor shame 컬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수치당하는 것, 수치를 주는 것, 수치를 당하는 것을 매우 막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예요. 멱살을 잡았다. 개망신을 줬다 소리예요. 이건 인격적으로 모독했다 이런 뜻이에요. 100달란트 때문에. 물론 100달란트 큰 돈입니다. 숙련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한 일당이에요. 숙련 노동자 100사람이 하루 동안 일한 일당입니다. 큰 돈이죠. 작은 돈이 아니죠. 그렇지만 10,000달란트에 비하면 껌값도 안 되는 돈이에요. 자기가 탕감받은 액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액수입니다. 근데 그걸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결국은 그를 감옥에 쳐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주인이 와가지고 그를 책망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용서하는 일은, 용서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고. 그건 그야말로 프라이스리스니까 얘기하지 말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잘못을 하고 용서받는 일, 그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뭐 땡처리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된 걸 땡처리로 생각해요. 그냥 나 아무것도 안 해도 용서받는다고 했으니까, 은총으로 주신다니까 그냥 받는 거야. 이게 기독교인 버리는 겁니다. 망치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는 전혀 계산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을 때 뚝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용서가 그런 겁니까? 교회에서 배워서 내가 예수님 피로 용서 받았네, 찬송 부르고 배워서 그래가지고 알게 된 용서, 그거 아닙니다. 그건 그냥 배워서 아는 용서지, 용서가 하나님의 은총이라면 그 은총은 내가 그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그런 고통스러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과 기도, 이 끝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예측하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느닷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런 점을, 은총이 그렇다는 것을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다는 말로 표현하신 거예요. 아무도 기대할 수 없었던 일, 빚진 놈조차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건 네가 애원해서 된 게 아니다 말이야. 네가 네 눈물 보고 주인이 그렇게 해준 게 아니에요. 그냥 예측할 수 없이, 기대할 수 없이 그냥 툭 떨어진 거예요. 툭. 그냥 값이 없는 게 아니라 프라이스리스한 겁니다. 제 창피한 얘기하면 전 프라이스리스가 지금 값없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공짜라는 얘기라.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마스터카드 선전하는데 프라이스리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 공짜로 다 주는 카드인가 보다 그랬어요. 창피해서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고, 그에 대해서. 화해도 마찬가지죠.
화해도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맘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맘만 먹어서 화해가 되면은 왜 화해 못하고 살겠습니까? 그렇게 왜 남북이 있고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70년 80년 살고 있고 왜 일본하고 한국이 그러고 살고 있겠어요? 화해가 쉽지 않아요. 정말 화해에 관해서도 우리 그리스도교회도 할 말이 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은 회개하지 않아도 화해가 이루어졌으니까 은총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 맞는 말이에요. 꼭 회개가 화해할 수,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필요 조건은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도 문제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큰 문제, 오해의 가능성이 있어요. 화해 용서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얘기가 떠오르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리즈 중에 하나가 갓파더입니다. 대부 갓파더 1, 2, 3편 72년, 74년, 90년 2편과 3편 사이에 무려 16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동안 알파치노는 진짜 늙었어요. 진짜 늙어가지고 90년에 나올 때는 거의 별로 분장 안 해도 늙은 그 마이클 콜리온의 역할을 할 수 있었죠. 1, 2편이 너무나도 수작이어서 사실은 3편이 찌질해 보여요. 그래서 3편에 대해서는 3편은 만들지 말았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저도 수준이 확 떨어진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3편이 망작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평작 이상은 됩니다. 근데 1, 2편이 너무나 잘 만들어가지고 3편이 빛을 못 보는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1편의 명대사가 뭡니까? 화해를 권하는 놈이 배신자다. 마론 브라도 그렇게 얘기해줘. 아들한테 공격당하잖아요. 자기가 공격당해가지고 죽을 뻔하다 살아나잖아요. 그 짓을 누가 했느냐? 화해를 권하는 놈이 배신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이 말론 브란도가 장례식 치르는데 탁 와서 얘기하죠. 화해를 권하는 놈이 진짜 나타나요. 걔가 배신자였습니다. 3편의 명장면이 있어요. 이건 저만 생각하는 명장면일 수도 있어요. 이겁니다. 3편의 명장면. 자, 마이클 콜리온에는 이제 이 어두운 그 카지노 사업 뭐 이런 거 다 정리하고 수면 위로 뜨고 싶어요. 공식적인 합법적인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재단도 만들고 엄청난 돈을 기부하고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일이 바티칸하고 관련 있는 어떤 기업을 같이 조인하려고 그러죠, 거기. 근데 바티칸이 큰 입김을 주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거기서 계속 반대하고 바티칸에 또 썩어 빠진 대주교와 이 장사꾼들이 지들이 먹으려고 얘가 들어오는 걸 반대합니다. 그래가지고 잘 나가다가 이제 딱 멈춰서죠. 근데 누가 소개합니다. 바티칸에 이런 주교가 있는데 그분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그분은 신망이 있는 분이고 정말 그분이 나중에 교황이 되는데 독살당하잖아요. 그 양반을 만나요. 바티칸 안에 무슨 이 뜰에서 만납니다.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교가 먼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수가 있는데 이렇게 차돌을 하나 끓여가지고 자, 이 돌을 보십시오. 이렇게 겉은 다 젖어 있는데 팍팍 깨요. 속은 안 젖어 있습니다. 유럽에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렇습니다. 1000년 이상 동안 지배해왔고 선교해왔고 기독교 사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깨보니까 다 말라있다 이거예요. 겉에만 젖어 있지 속은 하나도 안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유럽 사람들의 정신에 스며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때 마이클에게 저혈당 쇼크가 와요. 막 쓰러지려고 그러니까 뭐 주스 마시고 과자 먹고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 자기가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을 주교한테 호소합니다. 그러자 이 주교가 뜬금없이 뭐라 그러냐면은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고해성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마이클한테, 그러니까 마피아의 황제한테 고해성사하지 않겠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마이클이 피식 웃어요. 피식 웃으면서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거 내가 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무엇부터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교가 다시 한번 권하죠. 권합니다. 하라고. 그래도 저희 고해성사 받으면 썬이라 그러잖아요. 고해성사하는 사람은 신부가 썬이라고 불러요. 그때부터 이제 썬이라고 불러요. 마이클은 한 번 더 이제 못하겠다 그럽니다.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비욘드 리뎀션이라 그래요. 구원받기 너무 늦었다고. 이미 구원받기 늦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교가 주변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하라고, 고해성사 하라 그래요. 근데 마이클은 또 한 번 버텨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죄를 회개하더라도, 고백한다고 해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고백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고백은 내가 당신한테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부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교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당신은 내가 알기로는 실용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손해날 거 없지 않느냐. 네가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구원 못 받아도 그건 네가 그냥 갈 길이고, 고백하지 않아도 갈 길이고, 만약에 네가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 받는다면 넌 땡 잡은 거 아니냐 그 소리예요. 이건 파스칼이 황세에서 한 얘기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거, 있다고 믿는 것이 손해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손해날 일이 없다고.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문제가 없다. 근데 만약에 있으면 어떡할 거야? 안 믿었다가는 지옥 갈 텐데. 그러니까 믿는 게, 거기다가 네가 한 표 던지는 게, 그 복권을 사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어요. 딱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어차피 손해날 거 없지 않느냐. 너 프랙티컬한 사람인데, 실용적인 사람인데. 그러자 마이클이 고해성사를 합니다. 자기가 아내를 배신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배신했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 사람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이라고 명령했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거 소용없다 라고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교가 계속 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던, 영화를 본 사람은 알고 있지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던 자기 형을 죽이라고 명령한, 낚시하러 갔다가 죽이잖아요. 낚시 내보내고 형을 죽입니다. 프레도를 죽입니다. 죽이라 그럽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엉엉 울어요. 그냥 그 주교 앞에서. 그 주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끔찍한 죄를 졌으니 고통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그렇게 끔찍한 죄를 졌으니 고통받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당신이 그걸 믿지 않을 테니 변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라틴어로 이제 고해성사 끝나면은 외우는 걸 하고 딱 그 장면이 끝납니다. 고백한다고 해도 회개하자는 무슨 소용일까? 이건 사실상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그 다음에 끔찍한 죄를 졌으니 당신 고통받는 건 당연하다. 그건 누가 용서해도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받는 고통도 그렇지만 자기가 저지른 죄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 받는 고통,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런데 그것도 생각을 해야죠. 그거 안 없어집니다. 절대로. 내 마음의 고통도 안 없어지지만 그건 안 없어져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열려 있으니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변하지 않을 텐데, 그걸 믿지 못할 텐데, 그런 사실을 믿지 못할 텐데 어떻게 당신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화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얘기합니다. 용서는 이렇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고, 화해가 이루어졌고, 이미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혀 달려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처벌은 없다. 이거 다 그냥 저기 있는 사실일 뿐이에요. 그게 내게 되는 거는 얘기가 다른 겁니다.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은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용서, 화해 답이 없죠. 설교는 답을 주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다 보니까 답이 없는 게 많구나. 가짜 답을 주지 말자. 그냥 이 주교와 마이클 콜리온의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그 한 씬, 그 씬이 앞으로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용서를 추구하고 화해를 추구할 하나의 어떤 모티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씬을 보면서 이런 나름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뭘까? 죽어서 천당 가는 거. 그것도 그게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분들한테는 그게 필요한 일일 수 있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뭔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하는 걸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에 내가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게 아닐까.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